이름을 써요. 이름. 이렇게 이름이 다 있기에 이름표가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사진이 있고 이름표를 써놔요. 선생님이 그래서 이름표를 부르겠죠. 대호야, 정윤아, 태봉아, 지연아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름이 없다면 그냥 선생님이 거기 흰옷 입은 친구야 잠깐 나와볼래? 라고 이렇게 부르면 이 봐봐 이름표 사진에 있으면 다 흰 옷을 입고 있어. 여기 있는 4명의 친구가 태봉인지 지연인지 정윤인지 대호인지 몰라. 흰옷 입은 친구야 나와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름이 그만큼 중요해요. 왜냐면 이름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 알려주는 그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이름이 있다고 해요. 소중한 이름. 그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님이라는 이름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할게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그 병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왜냐면 걷지 못했기 때문에 남의 도움이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어디를 갈 수 있었어요. 이 걷지 못했던 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성전 앞 문에 앉아 있었어요. 성전 앞 문에. 이 성전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예수님이 살던 때에 이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뭘까요? 성전이? 교회, 맞아요. 성전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인데 지금이랑 조금 달라요. 성전이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그래서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믿던 사람들에게 이 성전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이 성전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으로 둘러놨거든요. 우리가 우리 친구들 경복궁 가본 친구들 있어요? 경복궁? 경복궁 가봤는데 경복궁이 이렇게 조선시대 때 중요한 건물들은 이렇게 성벽을 통해서 한 번 더 보호해요. 왜냐면 남들이 쳐들어올 때 중요한 사람이나 중요한 물건들이 있다면 군대에서도 이렇게 보호막을 쳐서 지켜놓거든요. 성벽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지켜야 한다 해서 이렇게 성전이 아까 있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성벽을 둘러놨는데 여기에 성벽에 둘러놓으면은 당연히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있겠죠. 입구, 출입문. 우리가 동대문, 남대문이라는 문도 있잖아요. 그 문이 원래 성벽으로 쭉 둘러져 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근데 이 문이 둘러놓으면 들어갈 수 있는 입구. 우리가 지금 나사렛실도 이렇게 나올 수 있는 문이 2개가 있어요. 여기 앞에도 있고 저기 뒤에도 있고 이렇게 건물을 막아놓으면 나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출입구 중에 목사님이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이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것을 미문이라 그래요. 미문이 뭐냐면 미문이 뭐야? 이게 한자어인데 한자로 아름다울 미자에 문자를 써서 아름다운 문이라 그래요. 아름다운 문. 영어로는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데 그걸 황금문. 왜 이 문을 그냥 문인데 이거를 왜 아름다운 문, 왜 황금문이라고 하지? 라고 의아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문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랬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 다윗과 같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러 올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들어올 것이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해서 미문, 아름다운 문, 황금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주 예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막 자신의 옷을 깔고 나귀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때 예수님도 이 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 문은 유대인들에게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이에요. 왜냐하면 구원자가 들락날락 했던 문이었기 때문에. 그럼 사람들이 이 문을 지나가려고 할까요? 안 지나가려고 할까요? 지나가려고 해요. 왜냐하면 당연히 구원자 예수님이나 또 구원자가 오실 문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도 이것을 통과하면 나에게도 구원과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의 문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이 미문이라는 곳, 이 아름다운 문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축복을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거기 앞에 앉아있던 사람이 오늘 바로 이 안진뱅이였어요. 안진뱅이, 다리가 아픈 사람. 이 사람이 여기 왜 앉아있었을까요?
다리가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문으로 많이 지나가려 한다 했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사람들이 이곳을 이렇게 많이 지나갔어요. 왜냐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이 앞에 앉아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이 아름다운 문으로 하나님을 축복받기 위해서 많이 지나가니까 내가 이 앞에 앉아서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돈이 없어요. 절 좀 먹을 수 있고 제가 입을 수 있는 옷을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돈을 구걸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단지 그냥 이 앞에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미문,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지나다니는 이 문 앞에 앉아서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도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성전으로 갔어요. 왜냐면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요했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전으로 가서 기도를 했고, 또 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문으로 지나가려고 했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구원자로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한 번 더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이 문으로 자신들도 지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베드로와 요한도 이 문으로 지나가려고 하다가 이 앉아있는,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을 만났던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해 병든 사람을 향해서 우리를 보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에게 무엇을 주는지 알고 기대했어요. 왜냐면 앉아있다가 사람들은 그냥 외면하고 말도 안 걸고 거지니까 막 마주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갈 때 돈만 주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와서 우리를 쳐다보시오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 뭐지? 나에게 뭔가 큰 거를 주려고 하나?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개를 들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았어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라고 이렇게 말 한마디를 딱 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병든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랬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는 더 이상 걷지 못해서 고통받지 않았어요. 뛰기도 하고 서서 걷기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베드로는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은과 금, 자신이 가진 그 돈을 줄 수는 없었지만 더 놀라운 것을 그에게 선물해 주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을 낫게 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이에요. 성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이것을 보고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맞아요. 신기했어요. 막 놀랐어요. 여러분이 예상한 대로 이 사람들이 야 뭐야, 저 사람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미문 앞에 앉아서 그냥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구걸했던 저 사람이잖아. 근데 저거 봐, 저 사람이 그동안 몇 년 동안 앉아있어서 일어나도 걷지도 못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됐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면서 신기해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베드로가 자신이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걷게 됐어. 그 예수님이란 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을 걷게 했어.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모든 옆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죠. 아멘은 그렇게
되도록 내가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은 내가 이 기도가 들어줄 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하는 건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걸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도 걱정과 어려움과 기도할 것이 있을 때 내가 기도한다고 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과 의문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기도가 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가끔은 내 욕심일 때가 있어. 하나님, 제가 공부를 안 했는데, 예수님 공부를 안 했는데 제가 공부 만점 맞게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되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그 기도가 들어질까요? 안 들어질까요? 내 욕심으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져. 맞아요. 내 욕심,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건 들어지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주님, 제 친구가 아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게 해준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나 아빠가 빨리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면 예수님 그 기도를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줘요. 맞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돕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친구들 그걸 기억하고 예수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구나. 왜냐면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는 것을 경험해야지라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알겠어요? 한 주간은 이것을 예수님의 이름을 잘 기억하면서 그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할게요. 자, 들은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그가 고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도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기도에 응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언제나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항상 믿고 확신하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